본문 창세기 46장 16절로 26절 말씀 중심으로 어쩐 일로 이 기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베냐민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다 돌려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그 마음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는 그냥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결국 바로의 궁에서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집이 바로의 궁과 이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직접 바로가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요셉이 지금 형들이 왔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렸기 때문에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던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요셉이 통곡하였던 것을 알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이 요셉이 바로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로는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복들조차도 기뻐했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로부터 신임을 받고 아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신실하게 산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아래 사람들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먼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곧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요셉처럼 인격적으로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면서 위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아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기에 바로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제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형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라고 합니까? 일단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진 땅에서 좋은 것을 믿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씀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말씀에 저는 봅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 다음에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미리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총리이지만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1차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양식을 이제 주어 보내면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는 바로를 만나서 아마도 가족 문제를 상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초청하여 함께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재가를 받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바로는 정말로 형들이 이제는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초청해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레까지 가져가서 아버지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태우고 모셔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파격적인 예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위대한 요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요셉,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그 아버지가 이제는 복된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살았던 그 당시에 애굽의 왕실 수레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진 2장을 볼 것입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중간중간 이렇게 금색이 붙어 있지요. 이게 이제 왕실 수레입니다. 예, 다른 것 뒤에서 이제 본 것으로, 예, 저것은 옆에서 본 것이고, 예, 뒤에서 보면은, 예, 저렇게 생긴 수레였습니다. 예, 저런 이제 수레를 바로가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내어주는 것이죠. 예, 저 사진은, 전에 저희들이 그 제영교회연합회에서 이집트 세미나 있을 때에 가서 박물관에서 찍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여전히 저 수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수레는 언제 것입니까? 약 3800년 BC, 그죠? 그러니까 BC 18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의 물건이죠. 근데 지금도 저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런 수레를 이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어드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파격적인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반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올 적에는 그런 거 이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 물건이 부정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들이 그 물건을 가져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당시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쓰는 일반 기구와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쓰는 기구들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을 쓴다고 할지라도 또 이 야곱의 가족은 귀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것을 쓴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 것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는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귀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왕실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라올 때에 그냥 괜히 짐대는 쓰던 그런 것 다 그냥 버려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편히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가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모든 것을 세트별로 다 그냥 제공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서 이 애굽으로 오면서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서 편하게 오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바로의 초청보다도 더 귀하신 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야 돼. 다 두고 와. 우리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죠. 너무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바꿔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꺼이 응해야 되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초청장을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에 응해야 되죠.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손해죠.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초청을 받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움직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아들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수레도 내어주고 또 양식도 주면서 그러면 얼른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이 악한 일을 했던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면서 아버지를 어서 가서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존귀하게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죄를 지어서 죽이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초청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복되겠죠. 바로가 초청하고 요셉이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해야 복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에 초청을 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초청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가지고 요셉으로부터 받은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그런데 22절로 가보면은 22절에서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벌 옷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 베냐민에게는 특별하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요셉의 심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때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하여 시기심을 발하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베냐민에게 색다르게 주면서 형들이 혹시 시기심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더 이상 베냐민에게 시기심을 바라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를 요셉은 극진히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품을 실려서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수레도 준비하고 양식도 주고 또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할까요? 요셉은 두 가지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주었잖아요. 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심을 가진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말라고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니까 지금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서 요셉의 일로 자칫 잘못하면은 너 때문이니 나 때문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누가 제기할 수 있느냐면은 르우벤입니다. 맏형이에요. 왜요?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에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살려가지고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이제 돌아가면서 야, 형이 너네들에게 이야기했잖아. 왜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했냐. 큰딸 넓은 당했지 않냐.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질 받을 사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는 또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너가 팔아먹자고 해서 지금 팔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는 다 그냥 잊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 당사자는 문제를 삼지 않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형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왜? 필요하니까. 때로는 이런 충고가 필요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충고는 필요합니다. 이럴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바로 살아라. 너희들 옳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왜입니까? 때로는 이런 경고가 필요하니까. 이런 권면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잔소리 같지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형들에게 그죠? 그들이 안 싸울 것이라는 것 이제 정황으로 보아서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높아심에서 길에서 싸우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는 이후에 이 형들은 이제 길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그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이르렀으니까 아버지께 보고를 해야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왜요?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증거물로 제시했잖아요. 아니 그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믿을 수가 없고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들이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어리둥절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는
맥이 쫙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둥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 사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믿게 하고 그래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가 너무 큰 충격으로 맥이 착 풀려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당부한 모든 말을 아버지께 더욱 자초지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 안 들으면 또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렇습니다.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는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줄 때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해줍니다. 모든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를 시작했을 터인데 그때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얻었다. 기운을 차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레가 결정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많은 거 보냈으니까요.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왕실 수레는 아들들이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은 빼박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아들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는데 그 수레를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셉을 잃었을 때에 느꼈던 아픔과 슬픔보다도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충격, 그 감정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자, 조카도다. 만족하다. 인생살이에서 만족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야곱은 조카도다. 만족하다. 내 살아 생전에 이제는 만족하다. 이제는 소원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큰 감격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이주에서 와서 살도록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새로운 희망이 솟구칩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과 기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카도다. 내가 속히 가서 아들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은 이랬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난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또 형들의 별이 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을 가지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형들은 버리고 시기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마음에 담아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은 맞는 거야. 여러분,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품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11별, 해와 달, 요셉에게 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소홀히 취급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형통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그 말씀을 품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오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다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로와 상의를 하였을 것이고 바로가 허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바로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는 한숨을 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레를 보내고 모셔오되 올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던 자질구레한 것 다 버리고 와라.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형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충격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감동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비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가진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했습니다. 용서해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초청합니다. 어디로요?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그 휘황찬란한 문화가 있는 애굽으로 초청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허락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바로로부터 애굽 이주 초청을 받았을 때 누렸던 그 감격, 그 감동, 그 충격, 그 이상의 감동, 그 이상의 충격을 우리는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의 초청을 받으신 분들로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런 감동, 그런 충격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계속해서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옵니까? 그 초청을 받았는데도 덤덤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감동, 이런 충격이 마음에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상실한 분들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몹시 힘들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자니 더 힘듭니다. 이것을 놓아버리자니 두렵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 있습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마리아의 초청을 받았던 이 형들처럼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신선한 충격을 느끼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초청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신 오라고 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